제임스 힐턴이라는 사람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에 보면 한 영국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시아의 어느 산속에 있는 샹그리라 곳을 찾아갑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샹그리라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행복하게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것을 찾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샹그리라에서 누렸던 기쁨, 즐거움, 행복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샹그리라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행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만족하고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패라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유명한 비유들입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lost sheep에 대한 것이고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lost coin의 비유입니다. 10개의 은전 중에서 잃어버린 한 개의 은전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 lost s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잃어버린 것은 같지만은 양은 어리석고 미련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고 코인은 주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가출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잃어버린 것을 또 모두 다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코인, 잃어버린 아들이 공통된 게 있어요. lost,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았을 때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았을 때는 만족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살맛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발달과 현대 문명, 물질 문명과 세계 자본주의 촉을 달리고 있는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넉넉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특별히 마음 아픈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땅에 온 공통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교육적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꿈이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이민 가정들이 자녀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 때 비격 사건을 겪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수천 편, 수만 평의 설교 한 편보다 더 센 메시지예요. I stand before you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God wa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미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의 사람됨을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못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한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인격이 고상하고 높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해야 되느냐?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걸 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가 어떤 성격의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바쁜 걸음 한번 멈추고 서서 자신을 주님 앞에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것과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도적맞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소중하고 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인생의 값진 영적인 것은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영원히 영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은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시인 엘리엇이 말한 속이 텅 빈 인간을 얘기하는데, 무엇인가 우리는 자아를 도적맞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적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양심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익숙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다시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체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체험이 있고, 십자가 밑에 굴복하는 체험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항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체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컨트롤 받는 이 체험이 가장 핵심적인 체험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다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코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유대 여인들이 그 동전을 우리 목걸이 같이 줄에다가 쭉 끼워서 예쁘게 만들어서 머리 장식이나 목걸이, 팔찌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그것을 결혼 선물로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한 구석 먼지 속에서 잃어버린 코인을 발견하고 먼지를 닦아보니 그 속에 원래 코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하고 거룩한 속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 속성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닦아주시고 우리 속에 멋진 하나님의 형상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용서,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것이 인간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형상은 우리의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간답게 살려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 속성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해인가 서울 성형외과 병원에서 무료로 여자들 얼굴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로운 사람을 이쁘게 배우들처럼 이쁘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4,500명 그 당시에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대단하지요. 성형수술은 예뻐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면은 열등의식,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성형수술이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건데, 외모 고쳐가지고 자신감 가진다면은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때에 믿음의 사람,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보다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터너가 쓴 치유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막 해도 그 어떤 조건, 영적 조건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들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서 기적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면 세상을 살 때에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당자는 돈만 있으면 또 된다 그래서 돈만 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요구했고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나의 향락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쓰고 싶은 대로 자기는 다 썼습니다. 그렇게 살면 될까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듯이 물질도 돈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돈은 글로리 갓이라고 쓰여져 있고 미국의 돈에는 인간 we trus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너희들은 돈을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잠시 내게 위탁된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가 믿음으로 사용해라. 그런데 누구나 물질의 노예가 되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다들에게 있어서 염소 새끼, 송아지, 가락지 그런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염소 새끼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장자의 권리보다가는 팥죽 한 그릇이 자기에게는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간이, 금덩이, 외투는 좋게 보고 민족의 멸망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쾌락, 눈앞에 있는 명예, 눈앞에 있는 물질 때문에 그보다 위대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 프란시스라는 책은 로만 캐톨릭에서는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못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영적 가치를 모르고 사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나레이지 지식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지식이 믿음과 사랑을 파괴하고 온전한 헌신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가 인생의 목적, 가치관을 부모가 자식에게 심어줘야지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이 그림에만 관심이, 미술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조롱도 받고 모든 것이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뭔가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는 너가 공부를 안 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가 군인이 되면은 장군이 될 거고 성직에 종사하면은 교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먼 훗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가 그림의 거장, 스페인이 낳은 파블로 피카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복되게 살 수가 있고 은혜롭게 살 수가 있고, 그러므로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생명 걸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가지고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고 집사 만들고 교사 만들고 찬양대원 만들고 여기저기 봉사위원 만들고 목사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잃은 가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얼핏 보면 잃어버린 자식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둘 다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자식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성공해보려고 집을 나갔으니까 이거는 뭐 잃은 탕자고,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나 동생이 집에 나갔을 때에 동생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동생에 대한 고통도 없고 동생이 또 돌아왔을 때는 기쁨으로 맞아주지도 않았고 아버지께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지만은 맏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는 혹시 잃어버린 식구가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 모두가 다 괜찮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집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맏아들과 같은 식구가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구를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다시 찾아야 복되게 살 수가 있고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명한 작가 랜스 모로우가 쓴 지도자에 대한 독특한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운명이라는 것, 물론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만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이라서 소개합니다. 그에 따르면 운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타고나는 것도 있다. 그런데 행운이 따르는 지도자 뒤에는 반드시 아낌없이 사랑을 쏟는 강한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대통령은 모두가 다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는데 연임으로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마친 행운의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통령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명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았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닉슨과 존슨 대통령도 출신은 보잘것없는 것은 그 두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닉슨과 존슨은 정치적 자질 면에서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정치 구단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평가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순수 능력으로, 자생 능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 정상에 올랐으나 둘 다 불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두 사람에게는 어두운 성격의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잘 사는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맞은 두 차례 최악의 암흑기, 경제 대공황과 제2차 대전을 극복해냈는데 그것은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결과라고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민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이들에게 화내고 짜증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또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식구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울러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아무리 하려 해도 내 스펙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에, 우리도 교회를 다시 찾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 은혜와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